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3장입니다. 13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환난을, 고난을, 위기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또 그것들을 몸으로 체득하며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그때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막 말할 때 너무 조마조마하단 말이죠. 조심스럽단 말이죠. 이렇게 전하면 전달될까? 저렇게 전하면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적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적용시킬 때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나?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으로도 이미 복음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지쳐버려요. 그 다음 시도를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여러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당하는 여러 환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낙심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뭔가 좀 잘되고 희망적이고 그래서 뭔가 좀 세상에 대해서 보란 듯이 결론을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기진맥진하는 게 낙심이란 말이죠. 뚝 떨어져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 바울이 나에게 전도한 것처럼 나도 한번 전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상실된 상태가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낙심을, 절망을, 기진맥진함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바로 영적 낙심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뭔가 내 인생이 남보다 잘 풀리고 마치 그것이 현실적인 스펙처럼 작용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기대를 품고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가지는데 현장은 안 그래요. 주일의 시간도 허비하고 공부와 경쟁해야 되는 나 자신, 주일에도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 주일에도 뭘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가족과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이상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그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된 교회에도 그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믿는 거, 나의 이 믿음, 끝내는 이길 게임인지, 이길 수 있는 또는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를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당하는,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으로 인하여서 너희 낙심하지 마라.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너희가 그것을 낙심이라고 여기면 어떡하냐 그래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자녀가 오히려 그 부모를 위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상으로 전신이 못쓰게 된 이지선 자매가 자기 부모님을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책에도 나와 있죠. 괜찮다. 나는 또 다시 나의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날 사고가 비껴가기를 바라지 않고 나는 또다시 그 사고를 통하여서 사고가 없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또다시 태어나도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 부모님이 위로받기 쉽지는 않죠. 바울의 제자들일 때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나에게는 그거 괜찮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난 그거 절대 낙심의 요인이 아니야. 절망의 요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의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야 불러내면서 이름 한번 지어봐라. 아담은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부른 이름대로 그들이 불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아담의 IQ를 테스트 해본 게 아니죠. 내가 만든 피조물의 성능이 어떤가 테스트 해보는 게 아니에요. 너 날 닮았기 때문에 똑똑하다? 그런 거 확인하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그의 속성을 알고 그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들을, 땅에 충만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름하여 부르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냐?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걸핏하면 무릎 꿇고 빌으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무릎 꿇고 빌으라면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애들한테 우리 어릴 때는 맨날 뭐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있잖아요. 흉내내 보면 여러분들 웃을 텐데 다 엄마가 뭐 잘못하면요 맨날 두드려 패려고 하면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무릎 꿇고 빌 때 저는 이게 그때 저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빌 때 이거를 여러 번 하면 너무 없어 보였어요. 개미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빌 때 막 이러잖아요, 파리가. 근데 빌 때 그냥 엄마 미안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자존심이 덜 상했거든요. 이게 다 못하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했는데 비는데, 선생님한테 비는데 이렇게 비는 거야. 잘못했어요 이렇게 비는 거,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보는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빌면 용서가 됐습니다. 빌면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깨면요, 물어주러 안 가요. 빌러 가지. 우리는 안 물어줘요. 그때는 안 물어줘요. 왜냐하면 물어줄 수 있으면 안 빌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맨날 말하기를, 엄마한테 돈이 3,000원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창이 되게 얇아가지고 다 보통 창문 깨면 3,000원이에요. 제 기억상에. 너희도 깨봤어? 3,000원인데 문제는 그 3,000원을 물어줄 것 같으면 안 빌어도 돼요. 그런데 가서 빌으라고 할 때는 안 물어주겠다는 의미예요. 안 물어주고 무릎 꿇고 비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용서를 안 해줘요. 너가 엄마 오라 그래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아가 엉망이라 갖고 유리창을 깼다고, 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 잘못 배워갖고, 아가 조심성이 없어갖고 이래갖고 깼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또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럼 나도 빌고 엄마도 빌고, 이게 뭐예요, 쌍으로 비는 게.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됐어요 고마, 다음부터 똑바로 하라 그래요 이러고, 다음부터 여기서 장난치지 마라 그래요, 여기서 돌 던지고 놀지 마라 그래요 하고, 엄마도 나무래고 또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아가 말이야 이러고 또 욕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게 뭐예요? 문제는 돈 안 물어주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면 절대 안 빌고 돈 물어주겠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배부른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돈이 없어서 무조건 가서 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느낌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성도들의 그 절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대신해서 마치 유리를 깬,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고 물어줄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버린 아이가, 토끼는 게 답인 그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가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바울이 가서 무릎 꿇고 비노니,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작은 애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작은 애정이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은 볼 게 한 개도 없지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놈이 싸움하고 돌아다녔을 때 건투 선수 아버지가 다리 밑을 기라고 해도 나는 긴다 그랬어요. 자식 용서해주면. 너무 빌어가지고 나중에 애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비니까 애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야지 애가 먼저 튕겨나가요. 아버지가 너무 빌어가지고 성질 나갖고. 자기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비굴하게 빌어야 될 만큼 자기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 벌떡이를 날려는 놈의 권투 선수니까 머리채를 잽싸게 잡아가지고 땅으로 콱 쳐박으면서 밑으로, 위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 눈빛이다가 밑으로 자식을 볼 때 뭐라는지 알아요? 들었나? 욕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말죽거리 잔혹사예요. 권상우 아버지가 했어요. 빌어. 그때요, 그때 용서가 돼요. 현실이 바뀌어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낙심, 마음이 뚝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 다음날 눈 뜨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보면 믿음에 용기가 하나도 안 생기고 소망도 안 생기고 동기도 안 생기고 마치 배터리가 깜빡깜빡 빨간 선을 그리는 그런 상황의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빈다. 할렐루야.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뭐예요? 자식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아는 게 넘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똑똑하게 모든 걸 알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은 뭐냐?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자식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빌어야 되는지 설득되지 않는,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키예요.